예, 오늘 말씀, 이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 사무엘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1절에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 시대가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지금 엘리 밑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또 그런 그 기적과 또 하나님의 응답들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 시대가 바로 이제 그런 시대였고, 이스라엘의 죄악상 때문에 그들이 사사를 보내주어도 그때뿐만이었고, 다시 사사가 죽으면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 시대가 지금 바로 아이 사무엘이 있었던 그 때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엘리는 눈이 어두운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영안이 닫힌 그런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육체의 눈도 어두워지지만 그의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져서 이제 쇠약해져 가는 그 엘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이지만 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등불은 희망과 또 언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다. 이 하나님의 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대는 그렇게 어두웠고 참혹한 그 시대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들과 아직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는 이런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향한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그냥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 속에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 이제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이제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전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하고, 또 아이들을 봉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섬겨보게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큰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전혀 그 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을 한번 섬겨봐라 해가지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찬양팀을 하다 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저는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이제 찬양단만 섬기고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막 이랬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예배 안으로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속에서 또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전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은 그 저의 어떤 이런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예.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이런 잘 몰랐지만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했던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갑자기 이렇게 만나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오늘 이 1절 속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말씀이 굉장히 차고 넘칩니다. 인터넷만 찾아도 우리가 정말 유명한 어떤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찾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차고 넘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고 이 참된 복음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라는 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복음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저의 어떤 그 삶을 돌아봤을 때 종교 생활이 아니고 진짜 실제 말씀으로 이기고 또 체험된 말씀의 그 체험과 성취를 해나가는 그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로 인해서 말씀의 실제적인 삶의 성취가 없이 그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을 전하고 또 학문을 전하고 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참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된 복음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우리의 이 흑암의 권세들을 다 이기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해가는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 참된 복음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보았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고 감사가 있다라고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이런 이긴 말씀, 승리한 말씀, 그리고 삶에서 성취되고 체험되어졌던 그 말씀의 간증들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참 큰 장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지학, 그리고 아이들은 또 청지학을 듣습니다.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은 바이블 암송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잔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공동체 속에서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다 제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전지학과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내가 아직 체험되지 않았던 이 말씀을 오늘 이 훈련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도 성취되고 체험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기대, 그리고 또 어떤 결단, 그리고 어떤 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것이 참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잔치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대학원에서 계속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조별 과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별 과제가 많은데 만날 수는 없어서 이제 줌으로 계속 조별 과제를 합니다. 그럼 이제 목회 진로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 전반적인 그 어떤 학문적인 내용을 배우고,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한 것을 이번 학기는 계속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조별 모임을 통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막 나눕니다. 그러면은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에 대한 방법을 엄청나게 그들이 고민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노방전도 했는데 정착률은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 수업의 강의의 내용들은 막 이랬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로 코로나 시대에 목회가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부흥이 됐다라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말씀을 막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아닌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전도되는데 저희 교회도 코로나 시대 때 어려웠지만 그래도 계속 영혼들이 많이 전도되었고 이제 그런 거를 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거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별 토론회 하면서 이제 계속 한 사람씩 이제 자기 교회에 대한 그런 사역들이나 이런 걸 나누면서 제가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지도자 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막 이런 평신도들을 전도 제자로 세우기 위한 운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종단에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탐방 과제가 있습니다. 어디 가야 되는 탐방 과제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야겠다고. 그래서 오세요. 네. 근데 서울이라서 좀 교통편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으시면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네. 그런 시간 한번 될 수 있으면 한번 보셔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막 그렇게도 이야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고 지금은 참된 복음, 승리된 그 말씀을 듣는 듣는 것이 희귀한 시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에게 소명이 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상,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저는 이제 환상이나 이런 기적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참된 복음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응답이 막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응답을 가지고 또 가서 전하고 퍼나르고 하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 하는 그런 제자가 또 소명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지를 인식을 잘 못해서 엘리에게로 가가지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를 못 깨닫고 있다가 세 번째 돼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응답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대해서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이거를 엘리에게 전해야 되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묵상이 되는 게 이게 사무엘의 첫 번째 선지자의 그 사역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가르쳤고 자기가 밑에서 이렇게 자랐던 그 스승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정적으로 보면은 못할 사역입니다. 말씀을 못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스승님 망하실 거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정으로만 생각하면은 절대 하지 못할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무엘도 막 고민하고 이러고 있다가 엘리가 이제 다 이야기해라 하니까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하고 자세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든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이 넘칠 때,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 말씀의 사역을 행할 때 명확한 그리고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사색이 끼거나 우리의 사견이 끼거나 이런 것보다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면 망할 것이라, 이렇게 살면 축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라고 선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울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또 어떤 그게 있었냐면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름사모와의 관계 속에 이제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렇다 하면서 그 정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그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름사모도 이제 정이 되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유치원 한번 이제 취직하면 거기에 뼈를 묻어야 되는 사람이고, 아이들이 막 졸업할 때까지 있어야 되고, 막 이제 옮기기가 힘들고,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원장 선생님하고 이런 막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정으로 이제 잘 묶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고 이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막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어떻게 사역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나는 거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옮겨야 하느니라, 이 말씀 막 이걸 막 갖다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도 내고 막 이러면서 막 다투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깨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못할 말도, 우리가 이 사명과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저 사람에게 전해줘야겠다라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제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엘리가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하니까 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가 봤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에살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라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그와 계셔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력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에세바, 이거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가 단이고 남쪽 경계가 부엘사바인데, 이거는 이제 온 이스라엘 땅이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거를 이제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소명의식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이고 또 사역자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는 사명자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선지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선지자의 어떤 이런 직분이 우리에게 모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선지자는 깨우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두운 모든 세상과 환경과 공동체 가운데 빛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깨우고 밝히는 선지자의 그런 사명을 가진, 소명, 부르심을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소명을 받았을 때가 좀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청년 때 군대 가서 진짜 막 엄청 고민했습니다. 1년 9개월이라는 그 군복무 기간 동안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또 이제 앞으로 나가면은 내 진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발 좀 응답해 달라고 막 말씀 안 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변화되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점점 변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말씀이 점점 재밌어지고 말씀이 막 읽혀서 들어오고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이 해답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려주세요. 저 못하면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바뀐 첫 번째 시각이 뭐였냐면 하나님, 만약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 결단이 하나둘씩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저의 삶의 방향이 내가 찾고 있었던 그 삶의 방향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방향이 점점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저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혈기가 죽고 그 다음에 생각도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흑암의 어떤 그 대물림에 잡혀가지고 엄청 다 모든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괜찮아 라는 어떤 마음과 생각에 이 여유가 생기는 저의 모습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기 전과 전역하고서의 모습을 아는 제 주변 사람들이 항상 그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왜 이렇게 바뀌었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저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계속 사람 안 변한다, 그렇게 쉽게 안 변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혜 받으면 바뀌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거의 카페인 중독이었습니다. 이 청지학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독과 성품 치유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제가 막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애들 그 중독에 대한 것을 막 하는데 이제 에너지 음료 뭐 이제 그런 카페인 많은 그 음료에 대한 중독도 있다 이러면서 가르치는데 그 중독은 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 중독은 카페인 중독. 그래서 제가 커피를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하루에 막 5잔 이상씩도 마시고 막 이랬거든요. 막 대중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고 밥 먹고 점심 먹고 마시고 그냥 목마르면 마시고 밤에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삶이 이 카페인이 막 항상 충만한 상태니까 이게 안 마시면 이제 나중에 머리가 띵하고 그 다음에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이제 이런 지경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면은 신장이나 방광 쪽에 이제 조금 민감해져가지고 이 소변을 너무 자주 넣게 되고 막 이제 이런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니까 커피가 딱 절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 내가 한 번에 끊는 건 참 어려우니까 하루에 한 잔만 마셔야지. 딱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잔만 마시고 6시, 저녁 6시 이후에 절대 마시지 말아야겠다. 딱 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 힘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딱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하루에 한 잔 안 마셔도 그날 생각이 안 납니다, 커피가.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스마트폰, 또 담배, 술 막 이런 중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채워지면 결국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푸른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시면은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우리는 변하고 우리 세상의 모든 영광은 꽃처럼 시들고 풀처럼 마르고 우리의 모든 육체는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늘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삶이 조금 더 하나라도 변화되어지고 생명력이 없는 곳에 생명력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이 말씀을 그 시대에게 선포해야 되는 큰 사명을 가진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받은 자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와 그리고 나 자신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내 삶에 많은 흑암의 역사들이 꺾어지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빛을 주고 해답을 줄 수 있고, 우리 공동체에 나아가서 우리 지역 사회에 또 많은 국가에 이런 어떤 민족적인 복음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제 바울 강도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거하면 된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거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 역사들이 날로 확장되고 번창하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도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큰나무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어두운 부분과 깨어져 있는 모든 부분을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그 사명에 또 소명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